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주의 크신 품 안으로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또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12월 14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사모할 이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고 우리는 선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6절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일어났던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친족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종 사촌 지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신 분이다 하고 예수의 그 인성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현실에 입각한 그 관찰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 함께 오늘 누가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1절에 보니까요. 사실에 대하여 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일어났던 일, 뭐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뭐 누가 이렇게 상상해서 예측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어났던 사실, 현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가 진술한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글을 쓰렸던 사람이 사실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나도 의사로서 자세히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더 보탠 것도 또 내 생각을 이렇게 첨부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자, 그리고 이 글을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려고 시작했다. 이 데오빌로 각하가 정확히 누군지는 이제 다른 설명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는 아마도 이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는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자, 그러면서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5절을 보니까요,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제 모두 아론의 후손이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다. 자, 모두 아론의 후손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열왕기상 24장에 다윗이 이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을 이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비야 반열은 이제 그들 중에 8번째 반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또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다 하며 이 부모들의 족보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모든 계명 그리고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이가 많이 차기까지 아직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을 보겠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요. 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랄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 생겼는데 13절을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제 향단 우편에 서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사실 예전에도요. 간혹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일이 구약에서도 생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지난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끊겼었던 영적인 암흑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지금 이 사가랴 제사장 시대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구약의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이 6절이에요. 4장 6절이 끝나고 이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한 장 넘기면 신약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종이 한 장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실제적인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타나셔서 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무슨 말을 하나? 이 천사의 메시지는 아주 그들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천사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의 탄생이 중요한 것은요. 그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과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역사적인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뭔가 시작해 보려고 뭔가 뜻을 이렇게 맞춰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1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자,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미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첫 장, 그것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0년간이나 암흑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 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월은 예수님 세상에 오신 성탄의 달, 임마누엘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합시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선교지와 또 모든 지역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 땅, 또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주의 역사는 아름답게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택하여 그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니 순수하고 깨끗하고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 우리 주님 그들에게 손을 뻗치시사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주님 만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니 하나님 그들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주님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 중에 아버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다 예수 믿고 천국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기르고 성령 충만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오직 주의 뜻을 위해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 성탄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역마다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